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늘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의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주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다만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르신들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 어르신들은 딱 두 가지만 잘해드리면 좋은 여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잠자리가 편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모시고 다녀보니까. 그리고 드시는 것을 잘 드셔야 그 두 가지가 딱 해결되면 어르신들은 모든 여행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을 짤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닐 때 잠자리를 조금 좋은데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것을 좀 잘 드시게 하고 나머지는 줄여요. 그래야 이게 여행 비용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은 이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음식을 먹을 때 그전에는 양이 많은 것이 좋았어요. 많이 먹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항상 먹을 때 뭘 생각하냐면 이거 먹어서 몸에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뷔페 가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잖아요. 뷔페 가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싫습니다. 뷔페 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고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꾸만 의무감으로 3번 이상은 갖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먹다 보면 나중에 다 먹고 나면 나갈 때쯤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먹고 나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는 한 20대 30대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가끔 이제 선물 주면은 영양제 주잖아요. 비타민 C, 종합 영양제 이런 거 주면 20, 30대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잘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주시면 최고 좋습니다. 그런 거 주면 잘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먹는 거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먹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드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도 드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저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럴 정도로 드셨습니다. 잔치집에 늘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잔치집에 늘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도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지역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들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은 음식을 정결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또 동서인들을 막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에는 단순히 정한 음식에 대한 종류를 구별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음식을 통해 내가 정한 마음을 갖고 정한 영혼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에 보면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하나는 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쪽발과 새김질을 동시에 하는 짐승만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뭐하기 때문이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기는 너희가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설교하신 목사님들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이 쪽발을 구별을 의미는 쪽발은 구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거룩하고 부정하고 이거를 쪽발이 구분을 해 주는 기준이고 되새김은 뭐 말씀을 되새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쪽발과 되새김 짐승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초식동물이라는 겁니다. 초식동물. 초식동물은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초식동물은 완전 초식동물이 아니고 그 땅적인 상황에는 육식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냐? 다람쥐가 그렇습니다. 다람쥐. 이런 동물들은 풀에 속해 있는 셀룰로이드라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소화하는 독특한 효소가 그런 동물들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다고 해요. 어쨌든 이 쪽발 짐승은 또 초식동물이 있지만 잡식동물도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동물이 뭐죠? 돼지잖아요. 돼지. 돼지. 그렇다면 말씀에서 꼭 쪽발이면서 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정결하냐 부정하냐 그 차이라는 거죠. 정결함의 차원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아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는 것부터 어떻게 해라? 정결한 것을 좀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강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율법을 받았고 이 모든 법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0년 동안을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막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요.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을 지정해 주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건강한 삶을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바로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한 것을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한센병, 피부병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것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쪽발과 새김질을 하지 않는 쪽발만 있거나 혹은 새김질만 하나 또 쪽발과 새김질을 모두 하지 않는 동물은 그 특징이 뭐냐면 잡식 동물이라는 거예요. 또 육식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잡식성에 속하죠. 잡식성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먹는 동물에 있어서 피를 희생시키고 피를 먹는 것 또 혹은 피 이상의 어떤 혐오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먹는 동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2차적으로 그것을 접하는 감염을 시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레위기를 요즘에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기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먹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먹는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처음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여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이 아이를 기를까? 조금 더 자라도 이거는 먹어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먹거리부터 챙기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먹거리를 챙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그것을 다 챙겨주시는 세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는 것,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또 쭉 설명해 주세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비늘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비늘이 없는 것은요 쉽게 부패한대요. 비늘 있는 것보다 더. 그래서 독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서 19절에는 날아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먹지 말 것, 그렇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먹지 말 게 뭐 올빼미, 가마 뭐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새들이 주로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학자가 그것을 해부해서 그들의 먹는 것을 구분해 보니까 75%가 쥐종류 같은 거 먹어요. 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걸 먹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것을 먹는 새들은 먹지 말아라. 왜? 감염이 더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2차적으로 너희가 그걸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몸이 더러워질 수 있고 병이 걸릴 수 있다. 그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23절에는 곤충에 대한 것인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들 혐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그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곤충에 대한 음식 명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거기 곤충까지도 구별해 주시는 이 세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분 본문에서 부정한 것들 동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의 특징은 부정한 것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을 2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부정하게 될까 봐 그렇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습관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은 초식을 즐겨 먹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난폭해집니다. 난폭하고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반면 초식을 먹는 사람은 온순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예요. 무엇보다도 육식은 몸에 해로운 각종 질병이 원인이 됨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담아야 할 것은 부정하거나 가증하거나 혐오한 것이 아닌 정결하고 거룩한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너희들이 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성격과 마음과 우리의 영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부들이 먹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것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즉 먹거리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먹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레위기 11장은 부정하고 정한 것,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종류의 것을 먹기 위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배설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먹는 거예요. 즉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 좋은 음식들 여기 있다 찾아다니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즉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요즘 제1 검색어가 뭔지 아십니까? 웰빙 힐링이에요. 웰빙이 유행하다 요즘에 힐링으로 넘어갔어요. 앞으로 또 힐링에서 뭐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자꾸만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웰빙과 힐링의 시작은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돼요. 몸의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피하고 거룩한 영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에 구별된 음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거룩해지잖아요. 몸이 거룩해지면 마음 속에서 순종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순종이 생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거대로 하면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규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웰빙하고 힐링하는 원칙과 방법을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는 것부터 거룩한 삶을 실천하여서 결국은 거룩한 몸과 마음 그리고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이다. 먹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부터 우리가 구별된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의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서부터 교회 청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본적인 아버지 이 먹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경 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아버지 소유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부터 구별하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먹거리부터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사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상처와 아버지 저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구원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있어서 먹는 것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여 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